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것은 2차 선교 여행 때였는데요. 그때가 주후 51년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의 재림에 온갖 것을 다 걸고 살았어요. 자, 여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이제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 맞이하면 돼.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가정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다운 삶인가는 그들이 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그런데 지체돼요. 금세 올 것 같던 예수님의 재림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핍박을 받습니다.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여러 가지 미혹된 사상들이 그들 주변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에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속에 성도가 꼭 해야 될 것,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우리들이 꼭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삶, 그리고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죠. 자, 그런데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명하면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각 말씀 앞에 어려운 조건들을 붙여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나 실천이 어렵지만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실천하면 그 신앙을 놀라울 정도로 깊어지고요, 또 그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은 더 크고 아름답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원하는 일에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에도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즉 삶의 우선 순위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 호흡처럼 또는 의식의 흐름처럼 기도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배워나와야 된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은 되어진 결과를 보고 우리가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즉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이란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오늘 이어서 19절부터 22절 말씀 가운데서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풀어가면서 또 함께 결단과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고 난 이후에 자, 너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교훈하십니다. 무엇으로 성도를 인도하실까요? 성령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요. 자, 오늘 19절 말씀 가운데 오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끄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소멸하다라는 원어의 의미 가운데는 불을 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그리고 사도행전 2장과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면 성령을 불에다 비유하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장작불이 굉장히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다 물 한 그런 대접을 쏟았어요. 자, 그러면 불이 금세 확 꺼집니까? 꺼지지 않아요. 물 한 대접을 활활 타오르는 장작 더미에 뿌리면 불길이 잠깐 확 사그러들어요. 자, 성령의 소멸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다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이 놀라운 은총은 결코 떠나지 않아요. 잠시 사그라들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두 가지 상반된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면 하나는 나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라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은 잘못된 습관 하지 마라. 이러한 모습들 이제 끊어버려라. 화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라. 나에게 기회 줄 때 다시금 돌이켜라. 이러한 말씀이 말씀과 음성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요. 그런데 계속해서 외면해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그래야지 마음은 가지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지 않고요. 들려온다 할지라도 불신자처럼 별로 가책을 느끼지 않게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이제 나쁜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결단을 넘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힘써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헌신의 감정과 감동을 누를 수 없어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이틀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깨서 헌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이 감동을 유보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향한 최선의 헌신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핀잔을 주고 또 이 여인의 이 헌신의 행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난했지만 결코 주눅들지 않았어요. 물론 이 여인이 주님께 헌신의 감동이 왔을 때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가졌겠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드린 300데나리온은 남자 장정의 1년치 연봉이에요. 그것은 사실 적은 물질이 아닙니다. 이 귀하고 큰 물질을 더군다나 이 옥합이라는 것은 처녀가 자기가 시집을 갔을 때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부어 줌으로써 사랑을 고백하는 정말 처녀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그러한 향품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데에 왜 주저함과 망설임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기로 하고요, 마침내 향유를 주님께 드림으로 그는 성경에서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헌신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악한 일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향유 부어 드린 것 이상의 놀라운 축복과 행복과 만족과 보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헌신의 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헌신의 때를 오늘 그리고 지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건강할 때,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르고 분명할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의식이 밝고 맑을 때에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복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루소는 연령별로 각기 다른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보통 10대에는 먹는 것에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과자나 맛있는 거라는 것에 움직이죠. 20대는 사랑, 즉 연인에 의해 움직이고요. 30대는 쾌락에 의해 움직이고 40대는 야심에 의해 움직이며 50대는 탐욕, 그리고 60대에는 명예에 의하여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성도는 무엇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성도는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즉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결코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엄하간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좌절되고 의기소침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시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더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여 순종하는 헌신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요, 늘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뜻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자,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을, 아멘. 자,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예언이라는 헬러 프로페테이아라는 말에는 이 프로라는 말과 팸이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이 프로란 영어로 before, 즉 무엇 앞에라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팸이는 tell, 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무엇 앞에 말한다, 이 말씀 속에 이 before, 즉 프로라는 이러한 원어의 의미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무엇 앞에, 먼저는 위치적으로 어떤 것 앞에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라는 의미죠. 즉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신 받아서 말하는 대언을 이야기해요. 대언, 즉 이 대언은 교회에서 설교자의 설교로 나타나고 있죠.
자, 따라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를 의미해요. 자, 이 대언은 놀라운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경험하고 또한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이 소망과 위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인격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비포라는 프로라는 그런 말은 시간적 의미를 보면 장차 일어날 일을 앞서 말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글자 그대로 예언을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믿는 확실한 예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의 지구의 종말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이 예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한 이치다. 개인의 종말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생과 천국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의 선포 속에 주어지는 교훈, 그리고 계시된 성경,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멸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떠한 경우에도 예언이 성경보다 우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 이미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즉 밝히 드러내고 좀 더 우리들이 잘 깨달아 이 가운데 거하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오해하죠. 점치는 복술자를 예언자로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이 복술 행위를 구약에서 돌로 쳐 죽이는 3대 죄악 가운데 하나로 여겨요. 자, 따라서 오늘날 현대 교인들 가운데 이 점치러 간다 이 말과 예언 받는다라는 말은 거의 동요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심심풀이로 점치러 가는데 뭐가 잘못이냐? 본인은 심심풀이로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를 큰 죄로 여겨요. 거짓된 예언을 말하는 자도 망하고요, 그것을 듣는 자도 망하고요, 그들의 자산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내가 예언 기도를 받는다? 뭐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된 예언에 이끌리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이전에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건강에 적신호가 오면, 아니면 사업이 망하면, 또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당신 사명자 길을 가야 되는데 사명자 길을 가지 않아서 이렇게 몸이 아픈 거야. 사업이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야.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러한 길로 가다가 결국은 어떠한 감사와 기쁨과 보람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정말 그 길을 어렵게 힘들게 억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원에서 사업이 잘 될 거야, 이 일을 하면 축복받을 거야, 뭐 얼마 있다가 결혼할 거야, 애 낳을 거야, 이런 예언기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원을 가는 데마다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 예언이 아니다. 브루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성경적 예언을 하나님의 마음을 타인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 예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말씀 속에 대언과 예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를 바르게, 우리의 주어진 실천적인 행함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땀 흘리는 성실함과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하는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 다음에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즉 9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라고 했는데 동일한 행위를 10절에서는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라고 말씀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간과히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앞에 중히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축복된 일, 또 높이는 일,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턱이 떨어질 것처럼 아멘해요. 자, 그러나 자기 생각과 기분에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을 길가밭 돌짝밭처럼 툭툭 뱉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내가 받기 어려운 말씀도 받아 먹을 줄 알아야 그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성도는 야, 저 말씀 누가 나 행위를 꼰질러서 목사님이 나 책망하는구나, 나 들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 경책의 마음으로 다가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툭툭 뱉어버리고 튕겨져 나가게 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거기서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해서 예언, 대언과 예언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결코 멸시하지 말고 우리 주신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 바른 믿음의 결단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도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아니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성자랄지라도 아무리 잘 훈련된 그러한 사명자와 목회자와 기름 부음 받은 장로와 권사와 그리고 집사랄지라도 말씀이 내 가운데 잠시 떠나 있는 순간 마귀가 그 틈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평생 성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취한 모습들을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도 아니고요, 또 말씀을 전적으로 외면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잠시 떨어지는 순간 마귀의 유혹을 감당치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지만 성경을 멀리하면 죄가 나에게 친구하자, 그리고 가까이 오고요. 이러한 가운데서 그것을 이길 그런 위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 즉 대언과 예언의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먼저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아멘. 자, 범사에란 말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 속에서 살펴봤듯이 모든 일에라는 뜻입니다. 자, 범사에 헤아린다라는 말은 시험해 보고 증명해 보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이 좋은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령이나 예언을 말합니다. 자,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냥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그 물건이 잘 팔리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기능과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귀가 얇은 사람들은 이제 그것에 쉽게 넘어가서 그 물건을 사요. 자,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범사에 잘 헤아리는 것이다. 분별하는 거예요. 즉 말씀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성경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선 안 돼요. 왜냐하면 완전히 이교는 성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이단은 달을 이자에 끝단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정말 중요한 때에 본색을 드러내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멸시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말씀을 잘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분별의 영도 우리에게 필요해. 계속해서 22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이라는 선과 반대되는 모든 불의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모양은 외적으로 나타내는 모든 종류의 어두운 습관을 이야기해요. 악을 버리라 라는 말은 뒤집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라는 거예요. 악은 영혼의 기쁨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정말 양심에 화에 맞은 사람 아니고는 악을 행하고 기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악은 우리의 근본적인 기쁨을 빼앗아가요. 결국 악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괴롭힘은 결국은 자기의 육체까지 연결되어져요. 모든 종류에 대한 악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선을 행할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죠. 어떻게 악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악의 종류를 쭉 기록해 가지고 목록을 만들어서 이거 악이야, 이거 악이야, 이거 악이야, 이거 버려야 돼, 이거 멀리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소극적인 그런 삶을 실천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믿음의 실천을 가질 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이 커요. 다시 말하면 악을 멀리하라 라는 것은 역으로 하나님의 뜻에 말씀의 분별을 가지고 최대한 순종하며 살려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악을 멀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 또 행동할 때 이것으로 판단하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오늘 내가 가지는 이 행동과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말일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 늘 묵상하면 악을 모든 모양으로도 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말씀에 감동받을 때 실천하고 또 우리들이 행함으로 옮길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요. 자, 그럴 때 바로 실천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즉각적인 실천이에요. 내가 이러한 헌신을 하겠다,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다, 즉각적인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좀 미룬다라는 그러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결국 그 마음은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은 이 차차 모습을 가지고 지옥에 온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예수 믿어라, 차차 믿을게, 헌신해라, 차차 헌신할게. 결국 차차 이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미루다가 그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는 헌신의 모습을 가졌어요. 그러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있을 때 향유를 부었어요. 물론 니고데모의 헌신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살아있을 때 주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헌신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어느 때에 은혜와 감동이 사라지고요,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와요. 이럴 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니 얼마나 버겁고 힘들까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헌신할 수 있고 우리가 뜻을 정하면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 아직까지 여력이 있는 이러한 때에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일까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금한다, 이러한 죄악된 이러한 악의 모습들을 버린다 라는 그런 것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아름답게 실천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악한 세상이 되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며,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는 영적인 존재,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많아요. 이러한 마귀가 잠시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자만이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서 마지막 7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 이전에 성도가 해야 될 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과 더불어서 오늘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즉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중히 여기며 순종하라.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든지 버려라. 즉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선한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강림하실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강림하실 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대살림과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만을 소망하면서 주어진 육신의 삶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는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으로 재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